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 들으시니까 마음이 시원해지시죠? 네, 얼마나 또 감사하게 시원하게 찬양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아직 많이 덥습니다. 그죠? 날씨가 더울 때는 수분을 잘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찬양대를 이렇게 보니까요, 텀블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네, 참 보기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물을 한 번씩 마시는데요, 더운 날에는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도요,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갔다가 물건 필요한 게 있어서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가서 물건을 주섬주섬 사다가 집에 가는데 아이고 얼마나 더운지요.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물을 받아가지고요, 갈증이 나니까 물을 탁 마셨습니다. 마셨더니 온몸에서 그냥 갈증이 샥 씻어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요, 갈증을 느낍니다. 이 갈증을 채워보려고 채워도 허무해져요. 때로는 위로받고 싶고 때로는 힘을 얻고 싶고, 그런데 우리에게 참 만족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앉은 심령을 채우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물이 갈라지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벽 높은 곳 위에 살았던 라합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높은 여리고성, 튼튼한 여리고성, 아무도 이 성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성벽 높은 곳에 살았던 라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셨다는 거예요.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시온과 옥이라는 그런 거인 민족도 무찔렀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천 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았는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줄 알고 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곳을 우리가 살려두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 성벽, 그 튼튼한 곳에 있었지만 라합은 여리고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갔잖아요.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들이 정탐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시딤에서 일어나 불이 나게 한 걸음으로 요단강 앞으로 왔습니다. 요단강 앞에 딱 서면요, 이제 불과 조금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40년이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장장 40년의 시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를 뱅뱅 돌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요, 엄청나게 많은 물로 인해서 범람했다 그랬거든요. 많은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요단강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물 앞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한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저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 강을
넘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놀랄만한 소식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요단강 앞에 섰던 그 시기가 바로 곡식 거둘 때였습니다. 1년 중에서 물이 가장 많을 때, 범람할 때, 그래서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물이 가장 많은 그 시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편안하고 안정이 있을 때 문제가 온다? 그러면 이 문제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요단강과 같은 문제,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탁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계속 주십니까? 좀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를 주시면, 문제가 하나 끝나고 그 다음 문제를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방에서부터 오는 이런 요단강과 같은 문제, 하나님, 나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런 요단강과 같은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만히 기다렸다가 강물이 멈추었을 때 건너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범람하고 있는데,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테니까 너희들은 믿고 순종함으로 그 강을 가로질러 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 가운데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신앙으로 우리 마음을 겸비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길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지냈던 시간이 사흘이라고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처음에 요단강 딱 도착하자마자 엄청나게 범람하는 그 요단강물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떡하니 벌어졌을 겁니다.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건너가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이 되었는데도요, 여전히 강물은 엄청나게 범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넘어서나? 사람들은 꾀를 찾았을 겁니다. 조금 얕은 곳이 어디인가? 어디로 가면 건널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요단강을 건널 곳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셋째 날이 되었어요. 여전히 하염없이 그 강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조용해지는 시간 아닙니까? 모두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 안에 들어가서 몸을 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물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요, 낮에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모두가 잠자는 조용한 그 시간에 강물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콸콸콸콸 하고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와, 우린 이거 이겨내지 못하는데, 이거 절대 불가능한데, 마음속으로 누군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요단강과 같은 문제, 내가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날이 화창하게 밝아오는데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니까 관리들이 이렇게 외치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강을 한번 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강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매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뒤에 서라.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 있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만나 주셨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해 봤어요. 넘지 못하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죠.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첫 번째 길을 걷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에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식장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결혼식, 저기도 결혼식. 시간이 지나서 제가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주의 깊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결혼할 때 신랑은 어디에 서고 어떻게 하고 순서는 어떻고 저떻고 머릿속에 다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결혼식 되니까 다리가 얼마나 오들오들하고 떨리는지요. 저희에게는요,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막 오를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아이가 열이 나는 거예요. 38도, 39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들었어요. 이미 얘기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고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결혼할 때요, 사람들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나에게는 처음입니다. 그러면요, 또 긴장이 되는 것이죠. 은퇴를 했습니다. 노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첫 번째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처음 시간은요, 답을 알지 못합니다. 답을 알기 위해서 지혜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에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요단강을 바라보고 건너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내가 그 길을 안다, 내가 여기를 만들었다, 내가 그 길을 열 테니까 너희들은 내 뒤에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길 가운데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일을 들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처음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언약궤보다 요단강을 바라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저 넘지 못하는 범람하는 요단강. 와, 저거 어떻게 건너야 되지? 그거 바라보다 보면요,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나, 내가 아는 지인은 누가 있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면 그 요단강보다 크고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요단강만 보이는 겁니다. 내 온 시각이 요단강 가운데 탁 집중이 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답을 한꺼번에 다 찾으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먼저 이 언약궤를 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집에 있는 성경을 꺼내 드십시오. 말씀을 여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라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언약궤를 메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일용한 하루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면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다 알면요, 너무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의 만나를 허락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일 또 기도하면요,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길, 처음의 길,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길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보다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하고 섰습니다.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저 범람하는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을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마음은 준비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열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은 저 요동치는 저 요단강처럼 내 마음은 지금 시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분되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단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성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 앞에 이런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이 해야 할 성결함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운데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켰습니다. 원치 않은 오해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은 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요 그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사명자의 길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섬김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우리의 아주 작은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면 다듬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간구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바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끊어야 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오니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는요 아무리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내 마음은 정결해지지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다짐으로 정결해진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관계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다 품을 수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갈라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을 주님께서 갈라주실 텐데 그 앞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물이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가까운 곳에 줄을 지어 쫙 서 있고요,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까이 가면 물이 마를 것이다, 그때 건너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은 여전히 계속 범람할 것이다, 건너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몰아붙일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언약궤를 메고 그 물 안에 발을 디디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으로 갑니다. 한 발 한 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요단강 바로 앞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물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얼마나 마음에 겁이 나는지요. 이제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적인 문제였겠죠. 야, 여기 잘못 디뎠다가 미끌리면 큰일 나는데, 넘어지는데, 물속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야기하는 들어오면 안 돼! 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맴돌았을 겁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발을 가지고 물 안에 쏙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순서를 보면 물이 멈췄더니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뎠더니 물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발이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가졌다고 해서, 제사장들의 믿음이 충만해졌다고 해서 그래서 물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물은 여전히 계속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뭔지 하면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요,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겠지 뭐 무조건 아멘 덮어놓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요, 무모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단강과 같은 물이 우리를 엄청나게 범람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건너가라 하는 그 말씀대로 먼저 다가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전화 한번 해보려고 마음이 불편해서 전화번호를 딱 보는 순간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을지라도 요단강이 범람해 올 때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전화하면서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직 관계의 물은 갈라지지 않았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먼저 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실수하셨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물이 갈라진 뒤에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확인입니다. 이미 물이 갈라진 것을 바라보고 발을 디딘 것은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몰려올지라도 요단강에 물이 몰려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디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걸음이 있다면 그 기름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요단강과 같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처음으로 걷는 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에 언약궤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단강 같은 물결이 있을지라도 주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요단강 물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